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 머리맡에 요강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볼일을 보기가 또 어렵고 또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고 화장실 간 게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요강을 머리맡에 둬서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보도록 그렇게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강은 오줌을 담는 그릇인데 만약에 그 요강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그 안에 담는다면 혹 그 요강을 어디다 두겠어요? 아무데나 막 방치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보관을 할 것 같아요? 잘 보관하겠죠.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 그냥 막 쓰는 그런 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혹이나 담았을 때는 그 질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강의 용도가 소변을 담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변을 담지 않고 그 안에다가 금은 보석을 혹이나 담아둔다면 그 요강의 주인은 그거를 아주 귀하게 그리고 잘 보관을 하고 잘 다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데 왜 성전이냐? 몸 자체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저희 아내하고 오래전에 봤는데 거의 30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해. 미국 대통령이 납치를 당하는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군용기에 이제 타게 됐어요. 근데 군용기에 타는 그 순간에 한 병사가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 몸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여기 7절이 보배가 담겨지면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질 거나 내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지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계시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져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서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지게 됐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천국을 본 요한이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인간의 표현으로 하는 게 뭐냐면 금은보와 보석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닥에다 그냥 금으로 깔려 있고 문 하나 큰 진주로 돼 있고, 그냥 인간의 표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그보다 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이게 17절 말씀이거든요.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겉사람이 있어요. 겉멋만 들면 안 된다는 게,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절 읽어볼까요? 이제 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측하노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드러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숨어서 도둑질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쁜 짓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숨어서 속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숨은 일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속이는 일들 다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흔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코에 보면 코골이고 귀에 보면 귀걸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비유로 해석해 준다고, 이거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쉽게 이해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야 대단하다, 저 목사님은 정말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보면은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나.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혼잡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들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 대로 거기까지 이제 멈추고 해야지, 이걸 억지로 풀다 보면 엉뚱하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각몽이라는 말이 나요. 지금은 그 말이 없었는데 조각몽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이 조각몽은 짜게져 있는 나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설교를 했다는 게, 쪼각쪼각 되어 있는 나무들이 모여서 성막을 이룬 것처럼 쪼각쪼각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이게 틀린 설교는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시띠 나무를 그 조각몽이라고 표현해서, 나무 이름이 시띠 나무인데 그런 나무에 대해서, 그 나무가 아주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 조각조각
자꾸만 자를 때 그냥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혹이나 자기가 하는 지식 안에서 이것이 해석하다 보면 잘못 해석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어렵지도 않고 혼잡하지도 않고, 이 십계명을 보세요. 얼마나 딱 명확한지 몰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만들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숨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속이는 일에 동참하거나 속이는 일에 힘쓰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속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할지라도, 아니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 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뭘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고,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러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꼭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거처를 다 예비하는데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거기서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일 새벽에 5장 1절 말씀에 다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이제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있다고 말하잖아요.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이 철학을 공부하거나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신의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목적으로 신을 증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혹이나 우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택함 받은 것,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죠. 물론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들도 내가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셔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것도 태어난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것이 몇억 대 1이에요. 몇억 대. 많은 정자가 한꺼번에 난자를 향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 난자를 만나서 그게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 시대니까 100살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다 제한적이고 또 그거는 다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속제물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계속 그래서 구약을 보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물에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제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그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죠. 그게 이제 제사장들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예수님께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하고 결탁된 상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짐승이나 거기서 파는 것들은 제사장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흠이 있든 없든 그냥 그래서 다 돈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쫓았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흠 없는이에요. 흠 없는. 흠이 없는. 어디 짐승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어디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뭐냐? 흠이 없다는 게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해주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것, 이거는 육신적인 삶을, 이 몸으로 사는 이 삶을 우리가 호흡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다. 생기를 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우리 안에 사망이 있다. 우리 안에 사망. 근데 그 사망이 왜 있는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때문에 나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아니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잃어본다 할지라도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너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나만 호의호의하고 그래서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정말 주님이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희생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도 이제 이기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산다. 겉사람은 날로 이제 낡아지고 날로 이제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신앙생활할수록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얽매이지 말고 옛날 나 그때는 열심히 했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중요한 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거듭나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은 잘했는데 본인은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육신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고장이 나잖아요. 뭐 병이 이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뭐 관절의 문제든 척추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보배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있는 사람은 그걸 뭐라 그래요? 보석함이에요. 보석함. 우리가 보석함이 되는 게 뭐냐?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번 통목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냥 벌써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죠.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는 훈련, 담는 훈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참 우리는 조금만 이 담기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자꾸만 쏟아내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맨날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도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공유하신, 닮아가는 게 뭐예요? 닮아가는 게 담아는 거예요. 담아는. 이 마음에 있는 그런 담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보배를 담은 보배함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 주시고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같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섬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모든 성도들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